이 본문은 그 남녀의 육적 관계에 의해서 최초로 태어난 가인이라는 자가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기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설구로 창조하셨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좀 다르다 하겠지만, 그 후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첫 인간이 이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창세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후 신약에 그 이유를 추정할 만한 기록이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가인이 본문 5절에 갈 것 같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본문에 할 것 같으면 가인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시다라고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아하시는 듯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즉 옳은 일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느냐.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는 지금 죄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 뜻이죠.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죄에게 먹히지 말라. 오히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십니다. 굉장한 경고이죠. 이거 지금 위험하다. 죄를 범할 위험 바로 앞에 놓여 있다. 그 죄에 네가 삼킨 바 되면 안 되고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지 죄에게 먹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을 때 생겨난 그 분함과 안색 변함, 본문에서는 그렇게만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분함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것도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정적 사고에 계속 얽매여져 있다가 결국 그것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연락치 아니하셨다면 왜 그러실까? 무엇 때문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제사는, 이런 제물은 안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바른 제물을 드려야지, 바른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태도여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그 생각의 위험성까지 사람이 지금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알려주셨으면 아차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다. 이 원인은 만약 아벨이라는 동생이 없었다면 나와의 제사, 나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와 하나님께서 비교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 그 생각은 점점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충고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빚어낸 엄청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정적 사고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정적 사고라고 하는 말은 생각의 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혹은 또 낙심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슬퍼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하는 직장이 있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냥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혹은 또 한 해 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끄러졌어요. 유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낙담하죠. 실망하죠. 그리고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렇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혹은 원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하게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당연히 낙담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비참함을 느끼면서 지내게 됩니다만은 정상적인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데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회피해버립니다. 그리하여 부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생각을 부정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지금 그런 덫에 걸려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충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죄의 문 앞에서 쓰러져 있다. 네가 문만 열기만 하면 죄가 그냥 너를 그냥 삼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으면 아니 사람이 그렇게 충고를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구나 깨닫고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인은 처음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었을 때의 그 분노와 그리고 그 원망과 그리고 남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 사고를 하느냐 하면은 이 부정적 사고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 사고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인지적 오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사고 중에 한 부분이에요. 부정적 사고가 여러 유형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인지적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8가지를 그 대표적 그 인지적 오류를 소개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면과 같은 첫째는 흑백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흑백 논리. 이건 뭐냐 하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항상 극단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예를 들면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그 사람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자기 일에 바쁘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것 아니면 이거, 적 아니면 친구, 이런 식으로 갈라놓는 사고방식을 흑백 논리의 저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오류라, 인지적 오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 사고의 한 유형이다. 둘째,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over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어떤 몇 번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그냥 아주 일반화해 버리는 사고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탁을 한 2번 정도 거절했으면 그 경험을 두고 거절당한 사람이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위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임의적 추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의적 추론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원인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을 추론할 때는 그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합당한 근거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라고 하면 arbitrary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해요.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추론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 가족이 있는데 문을 열어놓아서 안방문을,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았다면 창문에 바람이 들어와서 그 안방문이 꽉 닫혔어요. 그러면 그 옆방에 있던 공부하던 아들이 그냥 공부를 하는데 평소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냥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꽝 소리가 나니까 이 아들이 임의적으로 추론합니다. 저 꽝 소리는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그냥 문을 꽉 닫으라고 문을 꽉 닫은 것이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또 무슨 남이
어떤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은 나를 무시하는 말이야. 나를 꼬집어서 지적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원인과 이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처지에 따라서 나를 향해서 적은 공격하는 말이야 라고 곡해하는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판단 오류죠. 잘못된 판단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은 어떤 본문을 정하면 그 본문이 교훈하고 가르치는 바를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무슨 사랑을 말하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본문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면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이는 목사님의 오늘 설교는 꼭 나를 꼬집어서 설교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형태의 사고방식이겠습니다. 넷째는 파국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끝났어. 당신은 내 삶을 완전히 망쳐놓았어. 이 일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이게 파국화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또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저 이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망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 망해서. 이게 판단 오류, 인지적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가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파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가인은 살인으로 끝났지만 그와 유사한 파국을 그 인생은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을 계속 가져봐요. 이제 완전히 끝이야 하면, 인생 끝이야 하면 그게 막다른 길에 나가게 되면 행동이 완전히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선택적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전체 맥락보다도 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뉴스 같은 데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상대방 정당의 의원이 어떤 말을 했다 하면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끄집어내서 문제시하고 막 이슈화하는 장면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그런 유형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보다는 한 부분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의 저 얘기는 결국 나를 욕하기 위한 것이야. 나를 물먹이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선택적 추상화라고 선택적 추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ndividualization.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찾을 때 반성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그냥 과대하게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덮어씌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것은 나 때문이야.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나보라고 하는 것이야.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에 있어. 이런 식으로 개인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공동체의 문제는 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어울려서 전체가 책임지고 전체가 같이 짐을 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나 때문이야. 내가 뭘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인화하는 것이 인지적 오류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건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결국 가인의 종국과 같은 종국을 자연히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7번째, 낙인이라는 인지적 오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낙인 찍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말을 들으면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라벨링이라고 그러죠. 라벨 알죠? 라벨링. 낙인화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게 책임이 있어. 혹은 반대로 당신의 책임이야. 모든 것은 당신의 문제예요. 이렇게 딱 낙인화 찍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인지협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협착이라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것이죠.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은 자살이야. 해결책은 자살밖에 없어. 우리는 한 번도 좋게 지낸 적이 없어. 이런 태도, 이런 말, 이게 인지협착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유형을 이러한 어떤 태도와 생각 혹은 언어가 바로 인지적 오류들인데, 이 인지적 오류는 대표적인 부정적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지적 오류를 사람들이 꽤 범해요. 그런데 이걸 자주 범하고 길게 오랫동안 범하면, 다시 말해서 그 인지적 오류가 우리의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비극에 도달했지만 그것과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정신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지게 됩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인지적 오류가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부정적인 사고는 결국 부정적인 결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막 내뱉게 됩니다. 막 내뱉게 되면 결국은 반복되면 점점 행동화되고 습관화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결말은 불행하게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불행한 이 인지적 오류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야말로 합리적이지 않는 말을 자꾸 해대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이 여러분 잘 납니까? 결말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이 가인의 생각과 행동을 한번 앞서 예시했던 이런 대표적인 부정적 사고, 인지적 오류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인은 흑백 논리에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할 때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이런 논리에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으니까 나를 싫어.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 재물에 정성이 빠졌든지 문제에 있었던 예물을 드렸든지 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지, 그 다음에 가인이 올바른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여기서 흑백 논리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파국화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나버렸어.
아벨만 없었더라면, 내 재물이 비교가 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또 아벨 때문이야. 아벨이 나를 망하게 해서. 이 비극은 결국 아벨로부터 온 것이야. 이렇게 생각이 발전되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낙인이라는 오류에도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면 나는 이제 희망 없어.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땅,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인을 찍게 됩니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나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결국 그 낙인은 이상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가면 무슨 행동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하고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고에 주로 빠지는 분이, 죄송하지만 이 나이 많은 외로운 노인들의 경우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노인들, 의지할 데 없는,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의 결과에 그럼 나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남녀 성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진다는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인지적 오류에 빠지는 것이야. 그러면 부정적 사고를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부정적 사고가 아주 엄청난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한 80, 90 산다고 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노래하고 그냥 인간다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종국이 여러분 가인처럼, 물론 우리가 뭐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것과 버금가는 정신적 결말이 초래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건강한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이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에 빠지게 되면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말씀을 농부가 뿌리는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종류의 밭은 그 씨앗을 받는 밭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은 이 네 종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길가여요. 길가 밭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 밭이 아니라 길가 자체. 길가는 여러분 길은 딱딱하잖아요. 사람들이 닫아서 굳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니까 뭐 길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뭐 길에 뿌리겠어요? 뿌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그냥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씨앗들은 뭐 좀 자라기도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그래도 싹이 나기라도 하죠. 그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좀 줄기가 좀 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씨앗은 처음부터 아예 소망이 없었어요. 길가는 어떤 식명인가 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 설교가들에 의해서 정의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의 설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그것은 길가는 인지적 오류에 빠진 부정적 사고자의 심령을, 혹은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심령이 되면,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 그런 인지적 오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해도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새들은 여러분 사탄 마귀죠. 쪼아먹어버려요. 그런 부정적 사고에 젖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정적 사고는 아무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길가가 되면 안 되죠. 길가는 역사가 깊어요. 다른 땅보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은 땅이니까 역사와 경륜이 깊어요. 신앙의 경륜이 아주 깊어요. 그런데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결코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사고를 가지면은 남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해냈던 일들도 그냥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자신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생각, 이 판단, 이 말, 이 행동이 부정적 사고에서 나온 것인지를 몰라요. 인지적 오류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습관화되고 젖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적인 사람, 발전적인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죠. 그걸 잘 알아요.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인생 쪽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발을 들여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아동문학가 김숙희 씨의 이젠 이야기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은 일을 보면서도 생각하기에 따라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쪽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면 결국 그 인생은 나빠지는 것이에요. 언제나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쪽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조병은이라는 분이 쓴 묵상글에 보면 사랑이 숨어있는 사막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태평양 어느 섬에는 톱이나 도끼 같은 것으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전통적인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큰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새벽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나무를 둘러서가지고 큰 소리로 욕을 해대면 한 달쯤 지나서 그 큰 나무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서 쓰러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말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냥 큰 소리를 질러대고 악담을 퍼부으면 나무도 이겨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사람은 물론이겠죠. 나무도 쓰러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좀 과장이 섞인 이야기겠지만 부정적인 말이 그만큼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일반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다 합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한테 이 하나 빼는데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의사가 10만 원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 하나 뽑는데 무슨 10만 원씩 받습니까? 왜 그렇게 비싸요? 하자 그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 하나 뽑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답니다. 물론 환자분이 원하시면 그 이빨을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빨 하나 뽑는데 무슨 10만 원이나 드시오라고 말했을 때 의사가 지금 유머스럽게 이제 응답한 것이죠. 사리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 환자를 대응하는 의사의 그런 유머러스한 응답이 돋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환자처럼 우리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의식하지 못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의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대로 말하고 외치고 그냥 행동한다 말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앓는 이를 뽑았어요. 그 이빨을 알아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다가 병원에 가서 그냥 의사가 그냥 한순간에 뽑아버리면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서 부정적인 말을 생각 없이 내뱉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 남태평양에 거목이 쓰러지는 것 같이 남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말에 의해서 치명상을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왜냐하면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 왜냐하면 말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왜냐하면 행동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인 습관을 갖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습관은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치가 항상 긍정적이 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 가치가 당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운명을 낳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결국 부정적인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뭐 할 일 없어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간디 같은 인생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비극은 부정적인 삶을 선택한, 사고를 선택한 자의 불행한 결말에 대해서 창세기는 그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밝은 내일을 보는 자들이에요. 나는 어떤 사고에 젖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고에 젖어 있는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삶이 가는 것이에요.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삶이 행복한 것이고 삶이 축복이고 삶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침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인지적 오류와 그냥 뒤섞여서 인지적 오류가 부정적 생각을 주게 하고 부정적 생각이 인지적 오류를 낳게 하면서 뒤죽박죽 하다가 결국 여러분 그 결말은 가인의 결말과 같은 결말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찬란한 부활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로부터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완성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잖아요. 행여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잠식해 온다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창조적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렇게 소리쳐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며 앞을 가는 자예요. 늘 안 되는 이야기하고 늘 그냥 현재의 경험에서 과거의 경험에서 경험했던 나의 경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안 돼, 그러므로 안 돼.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늘 위를 바라보며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 모두 청광교회 성도들은 다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